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으로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 텐데요. 목자 되신 주를 따라가면 샬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샬롬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유혹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사탄은 우리들 앞에 자꾸 헛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꾸 헛된 것을 보여주고 헛된 것을 뒤따라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상황 혹은 복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늘 돌보시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또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상황, 이게 가장 행복한 상황이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모세의 표현에 결국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갈 때가 가장 행복한 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인간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헛된 것들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 헛된 것들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사실은 나중에는 물거품과 같은 것들인데 그것을 막 잡고 싶어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호세아 5장 11절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그 한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선지자 호세아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명령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셉투아징트라고 하는 70인역과 혹은 시리아역, 탈굽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헛된 것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사람의 명령, 이것은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헛된 것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재판으로 인해서 깨진다. 이게 호세아 5장 11절 말씀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헛된 것들, 무가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일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처럼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한 결과로 큰 짓눌림을 당하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깨진다. 그런데 이 헛된 것들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직 신앙 경험이 참 많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헛된 뭔가를 추구하고 달려가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뭔가 무가치한 것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헛된 것이 크게 보이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이 굉장해 보이고, 야, 저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많은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좋아하고, 야, 저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받지 않을까? 나이가 많아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아도니아를 따름으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5장 11절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아비아달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헛된 것들을 계속 잡아보려고 달려가다가 깨지는 내 모습이, 그 아비아달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노년에 그 노년이 아름답지 못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모습,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뒤따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본문을 보면서 과거의 아비아달만 보면서 아, 옛날에 아비아달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그 솔로몬을 통해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도스로 가라. 제가 작년 여전도에 수련회 때 아나도시 어딘가를 좀 설명을 깊게 드렸었는데요.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베냐민 사람 지파에서 주어진 레위 사람들의 땅이죠. 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너는 죽음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죽음의 사람이다, 너는 죽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당장이라도 아비아달을 죽일 수 있는, 너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여기 오늘 본문에 언급하죠. 한 두 가지 정도로 언급해요. 하나는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네가 메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메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 중에 이 두 가지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을 솔로몬이 인정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반드시 죽일 자였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는 것. 너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살려둔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아나도스로 가라, 그럽니다. 이 솔로몬의 배려에는 아비아달이 다윗과의 과거 잘한 것, 관계에서 잘한 것,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공로를 참작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비아달을 보면서 사실 우리를 확인하게 돼요.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잘한 거라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혹시 죽는 사람도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여전히 죽을 자였는데 공로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반드시 죽을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산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린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산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산자라. 아비아달이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죽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다가 죽음의 사람이 됐죠. 에베소서 2장 3절의 표현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죽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자였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죽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사람에서 산자가 됐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아비아달은 과거에 잘한 것이라도 있어서 죽음을 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도스로 추방을 당했지만 우리는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죽음의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참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추방당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늘 감사하고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 이걸 확인하게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늘 속에 불평이 가득 차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냥 헛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이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세상 사는 동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가진 것이 없어도 좀 일들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죽음의 사람이 되었던 아비아달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삶을 가진 자가 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헛된 것을 뒤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늘 진리를 따라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의 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살아야 될 삶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야 될 삶이 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의 과거에 살았던 모습을 솔로몬이 언급하는 걸 보면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아쉽다, 이 사람. 이 아비아달 참 아쉽다. 특별히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아쉬운 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막 이리저리 다닐 때 그 쫓겨가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만난 그것 때문에 사울의 손에 죽어요. 너 다윗과 함께 역적몽이했다. 그래가지고 아히멜렉과 수많은 사람을 죽이죠. 70명을 죽여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겨우 살아나서 다윗을 찾아왔고요. 이 아비아달에게 환난이 시작됐어요.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겁니다.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끝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잘 달려왔지만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1절 상반부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면 속이 터지겠죠? 괜찮아요?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복이 있다 쭉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나 말씀을 놓치고 진리를 놓치고 달려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뺏겨. 남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집을 건축했는데 자기가 살지를 못해. 집 건축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포도원 심었는데 열매를 따지를 못해. 소를 잡았는데 먹으려고 자기는 못 먹어. 이 얼마나 속상하는 일입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수고를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참 수고하고 사는데 내게 열매가 없는 건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수고는 하는데 열매 없는 거 아니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을 보면 정말 참 잘했어요. 젊은 시절에 정말 다윗을 도우면서 정말 잘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헛된 것을 뒤따라가다가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예레미야 12장 13절을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의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고 지극히 선한 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진실하게 허물없이 살아내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실하여 허물없이 삶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훗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자기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잘 달려가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번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유다의 아사 왕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정말 초반에 잘 달렸어요. 우상을 척결하고 심지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똑바랐어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그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왕 베나닷을 바라보고 그 아람왕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헛된 것을 그래서 따라가요. 그러다가 발에 병이 들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만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진리를 뒤따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합니다. 끝까지 잘 갑시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모든 환란에 동참을 했던 정말 잘 달려온 생이었는데 인생의 후반부에 헛된 것들을 뒤따라가므로 아나도스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우리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은혜의 영역에 머무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경고 후 80년이 지나서입니다. 경고 후에 80년이 지나서라.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열왕기 기자가요, 이 아비아달이 아나도스로 쫓겨나가는 것, 예루살렘의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는 것에 대해서 약 80여 년 전에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약 80여 년 전에 엘리의 집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멸시한 것 때문에 엘리 집안에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후에 약 8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론, 이 제사장 가문을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씩 나눠서 보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처음 듣는 이름인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이름 못 외워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목사만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죽습니다. 2명이 남았어요. 이 아론의 2 아들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이다말의 후손이 엘리예요. 이다말의 후손이 엘리고 그 뒤에 후손이 여기 아비아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르아살이 있는데 엘르아살의 후손 중에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제사장으로 서는 사람이 사독입니다. 이름 몰라도 됩니다. 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약 80여 년 전에 엘리의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놓쳤어요. 그리고 헛된 것을 추구했어요. 그들의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파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8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엘리의 후손 중에 아비아달이 역시 자기 위치를 놓치고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파면을 당한, 파면 경고를 받았고 파면을 당해요. 결국은 엘리 제사장 때에 주어진 경고가 80년 후에 이루어졌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여전히 기회로 주신 하나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여전히 기회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 예를 제가 대표적으로 들어볼게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아합, 왕의 그 힘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 열왕기상 21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 여기 너는 지금 아합입니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아합의 집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는데 누가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무슨 이렇게 저처럼 시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데 아합이 금식을 하고 풀이 죽은 상태로 지나가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금식을 하면서 풀이 죽은 상태로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살려고 돌아서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비아달이 어차피 우리 집안 다 파면하기로 작정된 집이라고 포기하고 자기 위치를 놓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숙명론에. 어차피 이렇게 되기로 돼 있었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렇게 파면을 경고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은 연장시킵니다. 계속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13장 15절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제가 볼 땐 이 번역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여러분, 이 욥기 13장 15절을 보면 그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보면 옆에 일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나요? 찾아보지도 않았죠, 지금. 예. 제 성경에는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하고 위에다가 일 해놓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래 놓고 성경 하단에 설명이 나와요.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 부분을 볼 때 이 번역이 더 낫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히브리 성경을 아무리 보고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해봐도 밑에 번역이 맞아요. 지금 이 번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욥의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다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거예요. 어저께까지 여러분 넘어졌어도요, 오늘 잘 살아봐라. 오늘은 한번 잘 살아보라고 기회로 주신 거예요. 심지어 잘못 살아가지고 매를 맞고 있는 중에라도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최후의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요. 경고 후 80년이 지난 후에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자기들의 위치를 놓쳐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던 그 모습이 아비아달에게서 발견되고 그는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파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네가 똑바로 살기를 원한다. 네가 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네가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기를 내가 기다린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죽음의 사람이 된 아비아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반드시 죽을 자가 산 자가 된 우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잘 달려가다가 중단에 놓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기에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기에 오늘도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에 임합니다. 주님과 같이 능력을 가지신 분도 없고 주님과 같이 그 택한 백성을 향하여 성실하신 분이 없음을 알기에 소원과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의 손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팔이 힘있게 하심을 믿으면서 11조헌금으로 육체는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으로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오병이어 건축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헌금 드립니다. 여기 주의 백성들에게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평강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손을 펴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생아 기도 있습니다. 김수봉, 김소영의 아기, 김교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교회당에 처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이 안아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지혜롭게 복되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이의 부모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아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아이 얼굴이 까마서 아빠 닮았다고 그랬더니 둘째 아이는 안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니 데리고 왔습니다.